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다시 살리고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이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여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형제들이여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자매여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기쁨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잠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다가 그 기쁨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우리도 모르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려운 일은 보통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함께 몰려옵니다. 함께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혼자 이 마을에서 우리가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연약한 우리들에게 여러분 옆에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혼자 슬픔과 어려운 일들을 견디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어 그 어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싸워 승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실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지금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슬퍼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교육자인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디 남들에게 들으라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함께 겪는다는 것이 우리가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알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평강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문제들 하나님 아시죠? 저희 오랜 고민을 하나님 아시죠? 제가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 어려운 마음 하나님 아시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가장 먼저 응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만물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는 604 총역 웨슬리 전도 컨퍼런스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좀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을을 떠나는 것이 걸려서 바로 옆마을로 옮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편 읍내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이 다시 이제 정식 보상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어서 7, 8월이 되면 보상가가 나오게 되고 9월이 되면 보상금이 이제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축산가공과 한평군을 보면 이 말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어렵고 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을 건네고 어떻게 위로하고 예수를 믿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어떻게 전할지가 걱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정말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떡을 주지 않고 배부르게 하지 않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너무도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무덤에 묻히고 3일간이나 죽은 자들 가운데 거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지사들에게 몸소 나타나셔서 그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믿게 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손을 보이시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몸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힘써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것들을 기초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당시 교회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도록 돕는, 후원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편지들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인데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울은 중명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합니다. 경고만 한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한 상처가 있는 일로 교회가 분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본문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외침 속에는 너희가 먼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는 온전케 됨이라는 우리 삶의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된 후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의 성도로서 모두 온전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과 싸워서 사람들을 밟고 성공하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해져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 뭡니까? 나는 할 것은 다 하고 사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온전함이란 우리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기도와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오니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요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이르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도달하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같이 온전한 거룩과 사랑을 실천하고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하기를 비는 장엄한 축도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축도하는 기도 중에, 축복하는 기도 중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를 마치는 이 축도를 인용하며 성도들에게 복을 빕니다. 하지만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왜 이렇게 정말 대단한 내용이 있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과 이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막 혼낼수록 사도 바울의 마음도 더욱더 아프고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책망과 경고의 회초리를 든 후에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함으로써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책망받고 혼만 난다면 우리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가 무섭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성격도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정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책망받고 혼만나다가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야 합니다. 위로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남을 책망한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실히 사과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고 실망했던 일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따르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위로하고 위로하라. 안위하라. 오래 참으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까요? 책망을 받아서 기쁨을 잃은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에서 전하실 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잃고 시기에 빠지고 다시 어려움에 사로잡혀 가고 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끝맺으며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며 위로하고 돌아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의 교제와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와 이 상처로 얼룩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같이 우리들에게 있는 이 문제들도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돌보며 섬기는 일에 힘쓰므로써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감으로써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